예, 오늘 계시록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네, 박 목사님, 박성진 목사님 먼저 하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저희가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제 나눔을 하면서 제가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저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아니었었다라는 이야기를 막 했었어요. 왜냐면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기호식품 정도였지 내 삶을 전적으로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복음이 돼서 이 정말 예수님만이 좋은 소식입니다라고 이제 전할 수 있는 내가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나눴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그랬는데 엊그저께 예배 드릴 때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어떤 포인트 때문에 복음이 되었지 나한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게 부활 생명이었다라는 게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부활의 포인트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어떠함이 나의 박성진이라는 존재 또 박씨 가문에 태어난 나의 상태가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신성이 나를 이끄시고 사라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저절로입니다라고 뭐 사람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었었고 그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이 저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이 좀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고 했는데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고 특별히 이제 초반에 그 1절 설명하시면서 성정됨 이제 교회 그런 것도 이제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게 저도 되게 공감이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러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게 온전히 전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고 맛본 다음에 나오는 자아의 파쇄라든지 어떠한 뭐 자아의 분리라든지 뭐 옛사람 새사람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걸 저희가 요즘에 이렇게 그 성도분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경험을 해갖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인지를 정말 사람들하고 나누는 게 왜냐면 저도 그게 오해가 굉장히 커서 신앙생활이 막 억울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 단계를 우리 뭐 합시다라고 많이 저도 얘기를 했었고 배웠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과 성품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면 그런 상태로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무례히 행치 않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부감이나 막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상처 그런 것들도 안 생길 수 있는 거라는 것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생각이 나면서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진짜 너무 감사한 건 이게 이론으로만 들었던 것들을 이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를 하니까 실제화가 되니까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구분이 됐던 게 이게 이렇구나라는 거를 새롭게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또 한 주, 두 주 지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 사람들과 나누는 그러한 깊이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절로 이끌어가는구나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 정말로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교회 안에서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형제자매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지식이나 생명이 막 분별돼서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 그런 일이 있을 때 저절로 어떤 문제를 나누거나 할 때 저절로 복음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실제가 다 이제 경험되는 거죠. 그때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나눔할 때마다.
네, 네. 사모님. 지금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오시는 성도분들하고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그 부활 생명이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속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실제가 이분들을 대하면서 이게 되게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뭐 깊이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분들이 뭐 진짜 자신이 망한 자리에 가가지고 정말 되어지지 않는 거 안에서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온전함으로 이 사람들을 충만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게 네. 솔직히 자해에서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여전히 자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틀이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이 오심으로 이분들하고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바뀌어지는 건 제 안에 이분들을 충만하게 보는 시선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기존에 이렇게 완벽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왔던 어떤 기준들, 그렇게 살아왔던 그 육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진짜 영의 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선명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 율법의 맛을 느끼고서 오히려 은혜를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분들, 그렇지만 또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생명을 접촉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충만함, 교회의 완성됨을 자꾸 보게 하시면서 저희가 있는 이 곳을 예전에는 되게 부족함으로 바라봤어요. 그럼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그게 부족하고, 또 저희가 있는 이 카페 공간이 작잖아요. 작으니까 앞으로 사람들하고 이게 몇 명만 와도 이게 꽉 차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늘 이런 시선, 육의 눈으로 저희가 있는 곳들을 바라봤다면 생명의 교제, 막 지금은 복음과 은혜의 그 풍성함만을 나누고 다른 것들을 나누지 않는 이 상태에서 저희 안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이동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만 나왔어요. 다른 짐을 짊어지고 싶지 않고 여기서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예전에 내가 이런 생각들을 바꾸려고 애썼던 시절들도 있었거든요. 막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맛보고 생명만 교제하고 생명의 나눔을 이분들하고 하면서 저절로 그냥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활 생명 안에서 충만함으로 바라보니까 진짜 전 목사님하고 함께했던 시간 안에서 배웠던 것들이 너무 많았다면, 저희 두 사람이 지금 이곳에서 배우고 있는 이 실제는 정말로 아까 전에 전 목사님이 나눠주셨던 그 서울 모임의 완전남을 보듯이 저희는 저희 있는 곳에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점점 선명하게 보여지면서 이 복음만이 보여지는 자리로 자꾸 이끄시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와도 정말로 완전함으로 볼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은 정말로 자리가 좁아서 자리가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오셨는데 자리가 부족할 만큼 막 테이블을 막 이렇게 막 조절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남편을 그렇게 같이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던 분이 남편을 데리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이제 주일 예배를 나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아이와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저희는 진짜 복음이 복음된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뭔지를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되어진 분들 안에서는 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가능할까? 내 인간의 한계로는 나는 정말로 못할 것 같아. 좀 전 목사님하고 연결된 분들, 되어진 분들 오시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솔직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아하면 아가 나오고 어하면 어가 나올 수 있는 분들하고 교제하면 너무 그게 너무 좋은데, 이분들하고는 정말로 아할 때 이 아가 뭔지를 같이 나눠야 되는, 근데 그들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연합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이분들에게서 온전함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계속 보내시면서 이 체계가 점점 진짜 삶이
부활의 세계의 체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바꿔 가시는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또 어떤 찬양 모임 때 저희 또래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정말로 예, 너무 이렇게 답답함과 어려움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또한 저희도 이렇게 완전함과 온전함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진짜 손을 안 대요. 저희가 손에 댈 수 없는 그런 어떻게 이렇게 좀 해보실래요? 이런 거조차도 없이 성령님이 이분들을 정말로 이 복음 안으로 어떻게 끌고 가실까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제일 커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왔듯이 이분들도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손과 어떠한 모양으로 이렇게 은혜의 복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충만한 실제 그 자리 누리는 자리까지 오게 하실까 그런 것들을 요즘에 계속적으로 배우면서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건 정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정말로 결핍이 없는 우리의 그 충만하신 그 이긴 자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런 것들을 실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네. 네. 자, 십자가의 복음은 그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그 사람이 많은 파쇄를 통해서 자아의 죽음까지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예, 다 포함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강릉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출발해요. 맞죠? 왔는 멤버들이 은혜의 복음을 듣기에 딱 좋은 멤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파쇄를 거치지 않았죠. 그런데 은혜의 복음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온전함에서 출발해요. 네, 파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온전함에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쇄돼야 된다 출발하면 되게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온전하다에서 출발하면 되게 쉬워요. 이걸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시작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에베소서 말씀을 지난달부터 하게 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 속한 복음을 더 분명하게 은혜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이제 듣게 되니까 이제 그 이제 우리 이 강릉의 교회를 봤을 때 저도 다 가봤잖아요. 딱 가보면은 뭐 환경적으로 이 교회가 되겠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카페도 쪼매놨잖아요. 조금 더 크면 좋겠다 싶은 그런 환경인데. 근데 은혜의 복음은 은혜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 이거예요. 충분하다. 네.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이 어찐 은혜입니까? 이렇게 나오고 내가 카페에서 예배드려도 카페가 있는 게 어찐 은혜입니까? 이렇게 돼요. 온전하게 보이는 거야. 아니 지금 카페에 그래도 세를 주더라도 있잖아.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몇천 원짜리 차 마시면서 카페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은 그잖아요. 온전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환경이고 여기 오는 사람한테도 이 환경이 이들에게도 가장 좋은 환경이고 지금 오는 이분들도 은혜 아래서 보면은 온전한 분들이고 이분들이 신앙이 성숙돼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있고 성령과 하나 된 온전하고 충만한 존재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 이게 이제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고 파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우리 박성진 목사님, 신준 사모님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 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죠? 둘 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라. 둘 다. 높고 낮음이 없고 둘 다 저분들도 신앙이 어린 것 같아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분이고 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우리가 같구나. 근데 나눔을 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즉시 그리스도가 나와요. 초신자 같은데
신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달라요. 그 새로 오신 분이 오히려 옆에 있는 분들이 막 놀랄 정도로 아니 진짜 완성에서 출발하는 이 신앙이 저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그 전도라는 거에 부담이 굉장히 크고 그 사람들의 그 생명 안에서 시작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새로 오신 분한테 손을 안 대요. 저희가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집사님이 그냥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시각부터가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신앙생활의 시작과 시작이 다른 걸 보면서 저희도 그걸 놀래거든요. 예, 그렇죠. 이번 주에 그 광주교회도 노영현 선교사가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마음에 좀 어려운 게 있었대. 근데 이제 아빠는 헌신한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헌신한 분이 아니니까 별로 뭐 상담할 일이 없었잖아. 근데 은혜의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아빠나 내나 같다가 됐잖아. 아빠도 그리스도가 있는 분이고 나도 그리스도가 있는 분이라. 그래서 무슨 아빠하고 잘 이야기도 그렇게 깊이 이야기 안 하는데 우연하게 아빠랑 이야기하게 됐는데 아빠가 가만히 있어봐 하더니 노트를 펴더니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놀랬다는 거예요. 아빠가 교회 와서 졸고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말씀을 다 기록하고 말씀을 다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떤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아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은혜의 세계는 진짜 높고 낮음이 없구나. 이걸 이제 경험하는 걸 간증을 했거든요. 야, 이게 성령의 충만이 적은 데서 성령의 충만이 많은 데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 흘러 넘치는 존재에서 출발하잖아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은 초신자가 오건 불신자가 오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서울교회도 그렇고 제가 요즘 상담하면은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앞으로 지금 이게 되어지는 일을 보고 있는데 정말 불신자 속에서 어떤 일이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하고 접촉됐을 때 불신자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지금 경험하는 일들이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때가 되면 아마 간증할 날이 오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또 나눔하시죠. 제가요, 그 구절에 보면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랬는데, 예. 이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인데 왜 부유한 자라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까 저기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부활 생명이 나온다. 이 얘기가 진짜 실감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상하게 운동을 갔다가 사우나에서 있는데 어떤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게 됐는데 이분은 이렇게 자기가 남편이 사이언티스트고 자기도 잡이 괜찮고 하니까 뭐 문제 없다가 이제 아들이 티네이저 되고 그러니까 좀 힘들어져 가지고 누가 주변에 이렇게 복음을 말해도 교회도 안 가고 그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교회를 나가면서 말씀을 듣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사역이 있대.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 미국은 안 그래도 중국에 진짜 언더 이 처치 이렇게 지하교회 같은데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시리가 아니고 아주 변두리 이런 데는 말씀도 들을 수도 없고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 어떤 분하고 둘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줌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람들한테 같이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말씀도 주고 그러는 일을 줌으로 한대요. 그런데
거기 핍박이 있으니까는요. 이렇게 줌이 많이 하다가도 몇 번 끊어지면은 바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다시 들어간대요.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신앙이 너무 좋다고 뭐 저기 해외로 선교도 나가고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얼떨결에 툭 나간 말이 겉으로 신앙이 좋은 거하고는 다르다고 어떤 때는 우리가 좋아 보여도 신앙이 그렇게 말을 해보고 알아보면은 보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몇 명 안 모였다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여서 줌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하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 이렇게 나누고 나는 신앙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 그래서 같이 얘기 나누다가 이제 나는 시간이 20분 돼서 이제 간다고 그리고 나오니까요 이 사람이 막 뛰어나와. 그래서 나오면서 얘기하는 거가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 남편도 믿고 아들도 믿지만은 신앙이 나랑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이 복음에 눈이 뜨이면은 다 흘러가는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니까 아마 동일한 은혜가 임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이렇게 하면서 안으로 또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나 생각하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이 죽고라는 말이 지난주하고 지난주고 2주째 계속 죽고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은혜구나. 너무 간단하지만은 내 옛사람이나 내 자아나 내 중심성이나 내가 옳고 이런 것들이 다 죽는 그 자체가 진짜 내 옛사람을 던지는 거가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이거가 저한테 계속 오면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멘. 오늘 이렇게 저기 잠깐 가자고 그래가지고 오늘 운동 또 갔는데 또 어떤 사람 또 만난 거야. 근데 이 사람은요 너무 웃기는 거가 저기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굉장히 잘 일주일에 2번씩 교회 간대요. 미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가면은 그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이 그쵸. 사람은 저기 가정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드러그에 좀 인볼브돼 있고 남편은 바람이 났고 자기는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스탠드 해야 되는 거는 알겠어. 근데 본인이 그래서 신앙으로 잘 이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자매하고는 끝까지 얘기는 못했는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황을 얘기를 디테일을 나누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자매가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속 얘기를 다 이렇게 쏟아놓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는요. 한 성령이야. 그 네. 자매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나한테도 있고 하니까 그게 그 트러스트가 있으니까 그냥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삶은 그냥 이렇게 문이 열린 거구나. 그냥 사람의 관계에 무슨 막힌 게 없이 그냥 열리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한테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요. 이래. 너가 패스터스 와이프라고 얘기했니? 안 했니?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내가 나는 사람들 만날 때 한 번도 얘기 안 한다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얘기하지. 내가 패스터스 와이프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볼 거니까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한다고 내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뭐냐면은 환난과 궁핍 중에 있을 때 그거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여한 자라고. 아멘.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여함이 영적 부여가 쏟아지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 겉으로 보면 과부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육적으로 남편 있는 여자보다
육적으로 남편이 없는 과부가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나서 훨씬 더 부유한 자일 수 있거든요. 근데 육적으로는 고아일 수 있죠. 근데 진짜 하늘의 아버지를 이 사람은 만났고 그 하늘 아버지와 함께 산다면 이 사람은 진짜 아버지로 부유한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하늘의 부유함을 보여주는 존재니까요. 이미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미 살고 있는 존재다. 이게 믿어지면은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가 놀아요.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를 딱 만나면은 자기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남한테 이야기 못하는 이야기를 다 해. 그래가지고 내가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왜 이렇게 당신을 처음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 다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접촉되면은 만나자마자 이제 관계가 막 달라지고 저절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동으로. 우리 그 김명관 선교사님하고도 뭐 한국에 1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자 찾겠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안 찾아지는 거야. 근데 그냥 커피숍에 가서 놀기만 하든지 뭐 운동하든지 뭐 산책을 가든지 그냥 가도 그냥 만나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의 능력 저절로 만나지고 저절로 열려지는 세계. 네. 또 나눔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서문학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저에게 보내진 편지로 그대로 경험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내 인생은 환난과 궁핍하고 고난과 두려움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인생이 자꾸 제게 들려지는 이제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이다, 새 생명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지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펼쳐지는 이 이야기들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이야기하는데 이미 이제 첫째 사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났고 이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이전까지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계속 받고 살았던 거죠. 네, 계속 받고 살았던 거죠. 근데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임이 이렇게 들려지니까 이제 그 둘째 사망의 해가 두렵지 않은 이기는 생명, 부활 생명 안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일들을 이제 맛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서문학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래서 교회라고만 생각했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깊게 들어오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부요한 자다라는 이 믿어지는, 그러니까 충성 피스토스 이 신실함까지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알게 되니까 정말 두려움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불안으로 다가오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생각들이 가득했었는데 이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유한 자다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듣게 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누군가도 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거고 이미 우리는 이제 첫째 사망에서 끝이 난
죽은 첫째 사망이 끝나고 지금 우리는 이미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삶인데 부유한 자로 사는 삶인데 그게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 현저하게 이렇게 저절로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아무리 그것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해서 제거되지 않았었고 오히려 그게 더 커졌었는데 이제는 부요한 자임이 삶 속에서 저절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미 우리가 새롭게 된 하나님의 새 생명이구나라는 이것이 내 안에 이렇게 경험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군가하고 나누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근데 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크게 와닿는 게 깊이 내 자신이 그 생명이 누려지는 시간이었고 또 이 누려짐이 있으면 또 저절로 또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겠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보다 더 제 자신에게 좀 더 깊이 이 말씀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게 부유한 자라는 게 오늘 치면 부유한 자가 나오고 귀 있는 자가 나오고 이기는 자가 나오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죠.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가 되었고 이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었고 이미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죠. 오늘 우리 박성진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우리가 부유한 교회였구나. 부유한 교회였구나. 그거잖아요. 교회의 재발견. 그래서 지금 서울의 교회도 우리가 전 목사님 없어도 부유한 교회구나. 그걸 발견하고 지금 춘천에도 한 명밖에 없었다가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교회인가? 이렇게 온전한 교회인가? 이걸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시작하는 교회죠. 우리가 지금 막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넘치는 교회가 이미 돼 있다. 넘치는 교회. 야, 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 야, 그러니까요. 줄 게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아. 그 교회로 그 사람으로 보여지면 다 진짜 넘치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강사모님. 이번 주에 안 그래도 주일 지나고 내 남편한테 그랬거든요. 여보, 왜 이렇게 우리 가득 굉장히 충만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아니, 주일을 지내는데 항상 부족하잖아요. 누구는 왜 이제쯤은 올 때도 됐는데 또 주일은 안 오고, 또 누구는 미적거리고 있고 또 이유는 다 있잖아요. 그건 저는 다 알잖아요. 이게 집사님들 상황이나 또 연결되는 만남들이. 그러면은 주일에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막 이제 혼자서 이제 그런 생각인데 이번 주는 정말 충만하더라고. 아멘. 너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가 부족해요. 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평안하기는 예전에 비해 굉장히 평안하고 평강인데 눈으로 보기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다시 세우실 건지 항상 마음속에 꿈틀꿈틀 하는데 남편은 훨씬 저보다 많은 평강을 누려서 그런 말을 안 하니까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저는 제 속에서는 이렇게 가만두실 건지 이제 혼자 당신이 어떻게 하실 건지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이번 주는 되게 너무 풍성한 거예요. 모든 게.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 이렇게 그냥 우리 둘이 드려도 평강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와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선교사님네 가족이 한 6명 오니까 아주 풍성해요. 그러지 선교사님 또 음식 잘해서 내가 매주 참 음식 못한 내가 일주일 내내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할까요? 그럼 집사님들도 내가 오더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뭐를 할지를 나도 결정을 못하니까 항상 머릿속만 무거운데 이제 함께 나누면서 뭐뭐 준비해 올게 해서 이번 주에는 부대찌개를 먹었어요. 같이 집사님들 가져온 거 서로 이제 준비해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모든 게 풍성하더라고요.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그렇지 이게 작은 천국이지. 예전에 그 많은 물질이 있을 때도 이런 평안이 없었는데 없는데 이렇게 평안하고 이 형제자매가 온전히 온전함을 이 꼬맹이들 때까지 다 온전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였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게 뭔가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마음이 더 평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셨고 너희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더 작아지고 더 현실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영의 세계의 눈뜸으로 상대를 보지 않고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내가 육의 눈으로 자꾸 보려는 게 작동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죽음이 두려웠던 거죠. 내가 죽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수치기도 하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수치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사실. 나의 죽음을 만방에 알리지 말라 하고 싶은데 자꾸 죽음을 알려야 하는 내가 부끄럽지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요즘 느끼는 마음은 참 자유다. 참 자유다. 그게 매이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죽게 열심히 하는 충성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내가 갖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성취하고 싶은 교회에 대한 나의 비전이 실천되기를 원하는 나의 것이 나가는 거죠. 사실 그것에 대한 충성이기도 하죠. 정말 그러니까 엄밀하게 세밀하게 나의 깊은 것을 들여다본다면 그 감정이나 그 열심이 함께 있었던 게 발견이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이게 확 쇠사슬이 낮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누가 오고 가고에 대한 게 예전같이 신경이 그러니까 뭐 안 쓰인다는 건 거짓말이고 쓰이긴 하지만 나를 사로잡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고 갈 수 있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더라고요.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또 만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누리는 이 평안함이 상대에게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번에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저 목사님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진짜로. 진짜 큰 발견이야. 내가 그거 안 죽고 싶고 내가 그런 존재로 보이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런 감정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저한테 죽음이죠. 수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드러나는데 내가 죽었는데 부활이 경험된 거죠.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상대의 온전함이 보여지니까 내가 오늘도 그래서 남편한테 그래 전 목사님이 어떠한 그렇게 은혜가 흐르신 분이 나를 만족해 할 수 없는 사람이 보여져가지고 내가 그 곤란함과 고통을 겪어서 하나님 발견하신 게 온전함인데 내가 무슨 바라겠어. 바랄 사람이 없잖아. 남편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이전에는 보여져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보여주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전히 작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뭐를 바라겠어? 내 남편한테. 아니 이분도 안 되는 걸 내가 누구한테 바라겠어? 아주 불리해졌어. 아주 누구에게도 원하지 않아 내가. 아멘. 그래서 정말 자유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을 보면서도 이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더 좋겠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면 이렇게 주의 생명이 나타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가 혹시 실수해서 예. 아픈 가운데 있고 또 친구를 약간 사랑하지 못한 애들 그런 감정이 나올 때도 있잖아 아이들이. 근데 예전 네. 같은 걸 빨리 교정하고 싶잖아요. 제가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네가 설령 지금 내 보기에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지라도 네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네가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게 영광이지. 그게 부활이지. 내가 손댈 필요가 없지. 아버지 둘이 뭐 있어도 그럴 수 있지. 이제 그러면서 그게 온전한 생명으로 받아지는 시간? 그게 평안이고 부활이더라고요. 요즘 저희.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상대를 교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 제 안에 스트로크가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아주 큰 스트로크와 고통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이게 뭐 몇 주 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돌아보면 이게. 그런데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이 상대에게 보일지라도 예.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멘. 이번에 제가 실제를 경험해 보니까 왜 네. 나를 가만히 두시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고통 가운데 두실까? 그러면 옛날에는 조용히 내가 끊고 그냥 조용한 세계로 들어가는 게 현숙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이번에 그 죽음 가운데 부활을 보게 하신 생명? 죽음이 그렇게 과히 나쁜 게 아니네. 아멘, 아멘. 내가 죽는 걸 너무 두려워했구나. 내가 수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나? 나는 그렇지 않은 자인 줄 알았는데 이 죽음이 오늘 서문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차차 너에게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내게 오는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 그 수치를 두려워하는 나, 내 자존심이나 내 자아의 스크래치가 나는 것을 아주 힘들어했던 내가 이게 온 세상에 드러나면서 제 자신이 저를 본 거죠, 사실은. 내 안에 감추었던 저를 명확하게 보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죽음이었죠. 그게 죽기보다 싫은 나를 발견한 시간인데 대략 그 시간에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일하심을 명확하게 보게 된 시간이었죠. 생명으로 사신 그리스도, 이기는 생명, 아버지 생명이니까 이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찬양 받으실 분이구나. 그래서 서문화 교회가 늘 찬양받게 합당한 7개 중에 하나가 교회의 어떤 단체, 그룹,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로서만 정말 많이 비춰졌는데 남편도 고백했듯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루터기 같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부활의 생명을 받던 자들이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기는 생명으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었겠구나. 이게 이제 많이 보여지는 시간이고 또 주변에서도 죽음을 경험했으면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일으켜 세워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그게 놓아지는 게 이제 조금씩 열리더니 지금은 예전에는 억지로 기다린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지만 이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인지 내가 움직이는지 모르고 구별이 안 되니까 멈춰야겠다 이건 아니야 막 이렇게 나를 제어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아버지가 일하심이 보여지니까 그의 죽음이 나쁘지 않대.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하실게 더 기대되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으로 비춰지지 않으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아멘. 예, 이게 기다림이구나. 아버지의 행하심이 정말 기대된다. 나를 기다리셨던 아버지 일하심을 봤던 그 시간이 이 형제에게 자매에게 일하시겠구나. 근데 그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손을 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예전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막 제가 일하고 싶어서 전화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얼굴을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막 이게 불안증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놓아지니까 굉장히 자유함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하심이 훨씬 기대되고 형제의 죽음이 지금은 너무나 쓰고 고통의 자리지만 아버지께서 부활의 자리로 그 생명의 자리에 이미 일하신 그가 보여지는 그 시간이 정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겠구나. 이게 이제 저에게 많이 비춰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 시체를 통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문화 교회에 향하신 말씀이 저에게 향한 이야기고 정말 요즘 성경이 그 사랑의 편지 나에게 고백하는 남편이 보냈던 편지도 달콤했지만 달콤한 편지지만 아버지께서 고백해주는 이 사랑의 편지가 정말 내 영혼을 바꾸고 살리고 그 살아있는 생명으로 전달되니까 막 정말 향기롭고 달콤하고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죽었던 사람이 저렇게 살아나서 부활을 그렇죠. 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거 주시거든요. 아멘. 진짜 항상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지금 오늘 이제 우리는 궁핍에서 부유한자로 가는 게 아니에요. 궁핍에서 부유한자로 가는 게 아니라 부유한자이기 때문에 궁핍을 이기는 자. 궁핍이 없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실상. 이게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실상. 우리가 실상이 부유한 자라. 야, 이 끝났잖아요. 실상은 뭐야? 실상은 성령이 충만한 자라. 실상은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라. 야, 끝나버렸잖아요. 야, 우리 교회의 실상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라. 그리스도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교회야. 실상은 영광스러운 교회야. 이렇게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한 명이 올 때, 성도가 한 명이 올 때, 두 명이 올 때도 부유해야 돼. 성도가 한 명, 두 명 올 때 막 부유가 넘치죠. 그래야 만 명이 넘어도 부유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명, 두 명, 세 명일 때 부유하지 않다. 그러면요, 만 명이 돼도 부유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비밀이에요. 네. 근데 한 명이 목사하고 사모하고 성도 한 명, 세 명이 모였는데 너무 부유해, 너무 부유해. 이게 부유에서 계속 부유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이겨버려요. 저희 교회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네. 망한 자리에서 부유해. 그러니까 계속 부유한 거죠, 계속.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설사가 많든 적든 항상 부유해. 왜? 부유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그걸 영적 금수저라 그래요. 영적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 물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영적 금수저. 네, 이게 은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산이 가지고. 예, 저도 그 사모님이 나눈 거하고 또 동일한 부분인데요. 예,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 좀 이제 다가왔는데요. 뭐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고난 이런 것들이야 지금 없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끊임없이 이제 이 환난, 궁핍,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좀 이제 궁핍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참 환난이나 이렇게 부끄러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 환난이란 그 의미 속에는 외적인 환난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런 것도 환난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안에 뭐랄까요? 내가 겪고 싶지 않은 환난은 정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싫어했고 그런 환난이 내적으로 오든지 외적으로 오든지 좀 싫어했던, 특별히 뭐 제 안에 그런 어떤 아주 좋지 않은 옛사람의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아주 뭐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고 그런 모습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정도면 이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이 정도 또 저도 살았고, 그래도 또 은혜의 복음만에 들어온 지가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이 정도면은 이제 뭐 또 뭐 귀감이 되는 모습, 그 안에 그 많은 승리와 은혜가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이고픈 이런 마음이 좀 있는데, 그 이면에는 환난을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거죠. 환난, 이렇게 고난 이런 것들을 좋지 않게 보는데, 이게 장차 받을 고난이 아예 충만하실 때까지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서 끝까지 고난인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보시면은 이것이 참 좋은 거라는 걸 좀 주님이 좀 알려주셨어요. 고난과 궁핍이 좋은 거구나.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이런 것들은 내게 나타나지 말아야 돼 라고 이제 생각하고 싶고 또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들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나도 이제 좀 모양도 나고 홈도 좀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허락지 않으시고 정말 죽기까지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손톱만큼 또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또 며칠 전인가요? 어젠가 그젠가 일단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잠깐에 들기 전에 또 말씀을 좀 교제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제 집사는 그때 아주 피곤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말씀에 그냥 건성건성 대답하고 그러면 어느새 자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을 하니까 앉을 수는 없고 잘 수는 없고 졸려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좀 화가 났어요. 나도 교제 좀 하고 싶다. 교제 좀 밤새도록 입에서 냄새 나도록 교제 좀 하고 싶다. 예전에는 저희들 교자식 교회하고 이게 이렇게 말씀 나눔 있을 때 제가 나눔하고 뭐 교제를 나누려고 그러면은 말씀도 1시간 나누는데 교제까지 하면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뭐 하라 그러면 이제 난 나누고 싶어 죽겠는데 막 이렇게 좀 있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잘 못 나누고 이제 또 그런 제 경험을 몇 번 하면서 또 아내에게까지 그래야 되나 교제 좀 하고 싶다 정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싫은 소리를 해가지고 어쨌든 아주 기분이 안 좋게 잠이 들었거든요. 저야 물론 잠을 못 잤죠. 뭐. 그날 저녁에 또 밤새 뒤척이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의 그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도 나타났잖아요. 네. 나타났는데 참 이런 것들이 들킬 때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은 그날은 이상하게 주님이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거야 라는 마음을 너무 주셨어요. 왜냐하면 너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약한 사람이고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랬고,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와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지. 이거를 주님이 이제 좀 깊게 알게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아, 그래. 궁핍하고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겉으로 보고 세상이 볼 때는 참 지금 바구니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있던 그 묻은 과일도 다 쏟아버린 것처럼 되어버린 이 모습이 참 좋은 거구나. 너무 왜냐하면 나의 이런 모습 속에 진짜 이것이 빈 바구니고 갇히고 자동차인데 그렇지. 그래야 주님이 운전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깊어지시라는 이런 아주 주님이 아주 부활의 생명으로 또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었었는데 이런 일이 또 예전에도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정말 색달랐던 것 같아요. 너무 색다르고 그렇게 이제 내 자신 그때는 정신이 없죠. 뭐 이게 옛 사람인지 내가 속 사람인지 겉 사람인지 이런 건 자체를 구분하기도 싫고 괜히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더 머물러 보고 싶으니까. 옛 생명에 더 머물고 싶은 이 오기, 막 화나는 거, 이런 가운데 있다가 그래도 근데 그만큼 이런 자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네.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오셨다네. 라고 생각하니까는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아멘, 아멘. 약함의 비밀이 이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깊게 또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정말 어설프게 죽거나 뭐 고난이 어설프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자의 죽음을 그 안에 경험하고 실제 경험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이 부활의 영광이 내 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전 잠을 안 자고 있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게 눈 부비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헬로 제가 헬로 했더니 바로 저희 집사람 하는 소리가 내 남편 돌아왔어? 이게 아주 좀 그런 많은 은혜 가운데 주님이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지만은 이렇게 약한 것이 너무 좋은 거구나. 아멘. 미국의 삶에서 나는 지금 활짝 핀 꽃이 아니지만 어쩌면 몽우리도 지지 않았지만 이게 너무 좋은 거구나. 아멘. 아멘. 정말 그게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 말씀이 참 감정이입이 되고 내 모습 같은 그런 것이 좀 이제 다가와서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약함이 좋아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못 이겨. 고생해서 어제 성교사님 11시 한 10분부터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 1시간은 들어줬어요. 12시 한 15분이 넘어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어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동의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건성 대답을 했다가 이제 삐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전 너무 피곤해서 눈을 감고서 이제 진짜 1초도 눈이 안 떠졌어요. 그 이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걱정되니까 이제 조금 뭐 풀어주기도 하고 다시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랬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눈이 감겨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어찌됐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9절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조금 위로하시는 시간 같았어요. 내 환난과 가난을 안다. 근데 실은 내가 부자다. 그러니까 그 부유하다의 이제 초점,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과 그 은혜가 어떠한지 너가 실상 얼마나 부유한지 아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되게 그냥 육적인 반응일 수도 있는데 이런 현실 앞에 좀 그런 궁핍한 가운데 이제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부족함과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 앞에 그냥 좀 두렵기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또 행하는 이런 것들이 혹시 뭐 육은 아닌가? 뭐 스스로 뭐 점검하면서도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정말 예전같이 예전에 참 극단의 믿음으로 저희가 살았었잖아요. 진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런 것을 공급받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것이 아닌 그냥 한 발 한 발 개척하는 건지 막 여러 가지 그냥 섞인 그 상황들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은 그것을 뭐 상황을 헤쳐나가서 해결하는 그거의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부자라는 거, 너가 가진 그 복음과 그 은혜가 얼마나 정말 충만한지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작지만 그 교회가 작지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과 은혜를 풍성히 나눠줄 수 있으면 부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가진 그것으로 너무나도 충분한 그냥 풍성한 것이 있는데 되게 실제로는 내가 막 되게 궁핍한 것처럼 너무 상황이 막 몰려서 힘든 것처럼 나의 이런 상황들이 정말 꼭 좋고 나쁨으로 따질 때 나쁨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오지?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근데 아까 말씀 가운데 좀 하시는 말씀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구분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은혜 복음으로 들어와서 정말 아기같이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데 들었고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내 삶으로 정말 이게 녹아지고 하는 데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분이 안 되니까 그 마치 내 그 겉사람의 그 반응을 내가 그 진짜로 여기는 그런 속임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시면서 그 부활과 소생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나는 소생을 바라는 게 아닌 거죠. 죽었다가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었다가 완전히 율법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받은 완전한 부활 생명으로서의 이제 나잖아요. 그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 소생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거는 이미 다 죽었잖아요. 이미 존재가 변하고 부활 생명으로 주님이 옮기셨다는 거 그냥 그것을 기억하면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아무리 겉사람의 어떤 것이 나와도 그게 내가 아닌 것을 알고 인지하면 그것이 나의 모든 보여지는 상황에 뭐 불행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나를 흔들 수 없는데 이상하게 그 겉사람의 반응으로 내가 흔들리고 하는 것을 나로 여기는 내가 이런 혼돈 가운데 빠져 있구나. 그래서 그냥 그 부활 생명에 대해서 그냥 더욱더 확실히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실상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그 복음으로 얼마나 충만한 자인지 내게 넣어주신 것이 얼마나 넘쳐 흐를 만큼 정말 작은 자지만 내 안에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한번 다시 주님이 좀 각인시켜 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멘. 예. 에베소서 한번 가보실래요? 에베소서. 에베소서가 풍성에 대해서 오늘 부유한 자라 그랬잖아요. 부유한 자. 이 부유한 자가 우리가 그 헬라어로 플루시오스예요. 플루시오스, 부유하다 말이야.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받은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을 풍성하게 못 받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가면은 이제 이 키아즘 성경이 좋은 게요. 비슷한 단어는 같은 색깔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뭐냐? 교회. 자, 교회는 이미 뭐예요? 충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는 충만이에요. 충만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충만해요. 뭐고요?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비밀이죠, 비밀. 야, 우리 교회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충만하구나. 이게 교회예요.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냐? 만물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완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 가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지극히 풍성하게 받은 자인가 하는 거죠. 자, 또 넘어가 보면 계속 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3장 8절에 가보시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말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전하냐면 그리스도의 충만과 풍성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보고 충만과 풍성을 전하라 해놓고 우리한테는 쥐꼬리만큼 주면은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안 주고 전하라 할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풍성을 어느 정도 받았냐면 청량할 수 없도록 받았다. 청량할 수.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못 보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만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장 16절에 가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플루토스 같은 단어. 풍성. 영광의 풍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요. 인색하게 안 줘요. 네, 인색한 하나님으로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주는데 쥐꼬리만큼 주시는 분인가? 은혜를 쥐꼬리만큼 주시는 분 아니에요. 성령을 주실 때 넘치게 줘. 은혜를 줄 때도 넘치게 주시.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줘버립니다. 그 다음에 3장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3장 18절에 넘치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넘치게 줘버려요. 넘치게.
절대로 부족하게 안 줍니다, 여러분. 응? 3장 19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아니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 기도하려면 이 정도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기도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기도예요. 3장 그 다음 줄 보세요. 3장 18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해놓고 그 다음 줄에요. 어느 정도 충만이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뭐라 그래요? 넘치도록 하신다. 근데 어느 정도 넘쳐요?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능히 하신다. 이 정도 하나님, 이 정도는 믿어야 돼. 이 정도 하나님 믿어야지 여러분 속에서요. 넘쳐버립니다. 더 넘쳐버려요. 더 넘쳐. 어디에서 더 넘쳐요?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십니다. 또 나가볼까요? 뭘 구해요? 온갖 구하는 것이라 생각.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그 정도 돼야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아멘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아멘 하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넘치게 주신다니까요. 4장 10절에 가보세요. 4장 10절에도 응? 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뭐죠? 만물을 어떻게 해요? 충만케 하려 하죠. 네.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요?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것이 충만하게 경험 안 된다. 문제 많습니다. 문제 많아요. 정말 충만하게 경험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욕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영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한.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줘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받습니까? 이미 받았어요. 넘치도록 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요, 성령 충만 조금 받아 생각하지 마세요. 받으려면 넘치도록 받아요. 자, 이게 에베소스예요. 에베소의 단어요. 충만, 풍성.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과 풍성. 네, 이걸 우리가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면 다 누려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면 저절로 다 누려지는 세계에 우리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색하고 부족해서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겨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때도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 삶에 넘치는 풍성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대로 당신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분으로 우리가 알게 하셔서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개인 안에서
당신을 풍성하게 충만히 누리고 이방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